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저울추, 그랬어요. 공정한 저울추를 생활화하라 했어요. 공정한 저울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짝이라는 얘기. 약속과 명령은 공정한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이지만 안 돼요. 약속과 명령이 똑같이 상이하다는 말은 기울어졌다는 얘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은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과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애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과 명령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약속을 적당히 믿어가지고 명령에 100% 순종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을 100% 믿을 때만이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자 아닙니까? 약속과 명령을 기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관계된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할 때 차별 있게 대한다. 하나님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애굽이 모충이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애굽의 종살이를 팔려간 건 아니잖아요. 왜 갔느냐는 거예요. 아브람 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네 가지를 명령하셨으면 네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이한 저울추란 말이에요. 네 가지 명령했으면 네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만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는 상이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그게 상이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는 똑같아요. 그게 유대인이든지 그게 유대인이 아니든지 간에 똑같아.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적당해도 되지만은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방에는 항상 상이한 저울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 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이 짝은 상이한 저울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은 언제나 공존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겁니다. 성경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시대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뭘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이야 달아볼 필요가 없지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은 달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레아 어머니 태했을 때에 이미 천사가 밝히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간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그 야곱이 거듭나잖아요. 20년 만에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 거룩한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나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성령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갔던 소년 다니엘이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소년이지만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앞에 갔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게 다르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 내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만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걸 우리는 회개한다, 돌이키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또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이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신 것처럼. 그러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걸 교묘하게 생활에다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에게 주신 것이지 뭐 하시려고? 걸르시려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밀려와도 걸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다니면 무언가가 수지 맞을 일이 생길 줄 알고 돈 많이 벌게 생겼잖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별 보여줬구나. 요즘 말로 별 보여줬구나. 빈털털이네. 또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뭐 좀 많았습니까? 3년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자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근데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나왔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풀을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게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상하게 상상하고 추상하고 하늘 아래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교묘하게 무슨 이론을 만들어서 무슨 논이다 무슨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깨끗하단 말이에요. 누덕누덕 덕지덕지 누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순수하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갖는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그래서 속이는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주는 그의 기쁨이니라. 속이는 건 뭐예요? 상이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런데 명령은 이렇다. 그 맞지 않는 거죠. 약속이 100이면 명령도 100이에요.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바꾸냐.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약속은 이렇더라도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한 건 하나님 봐주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신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거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합니까? 하루에 3,000명씩 죽어지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얼마나 애절한 간구입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어떻게 해서 100% 순종해야 된다. 약속을 믿으면 100% 순종해야 되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추는 그랬어요. 약속을 100% 믿고 100% 순종하는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말하잖아요. 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넌 너희 가방에 상이한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그랬죠. 편리할 때는
큰 거 사용하고 분리할 때는 작은 거 사용하고 그 표리부동은 이제 하지 말란 얘기. 항상 똑같아야 돼. 다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수가성경 보잖아요. 생수를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하니까 나한테 그 물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샘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 주님 뭐라는 게 내 남편 데려와.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숨겨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전지전능성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에요. 나 남편 없습니다. 자기 주안과거를 누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래, 내 남편, 내 말이 맞아. 너 옛날에 5 남자 있었잖아. 지금 있는 6번째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가성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숨길 것을 숨겨야지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상이한 저우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너희 가방에는 상이한 저우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큰 저우추, 큰 것을 사용하고 저한테는 작은 것을 사용하고 그 누가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그게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한 마리 양을 만나면 뭐 자기는 지키지도 안 하니까 안 하면서 큰 것을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는 내 집에 상이한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집에 대, 우리 1대, 2대, 뭐 곡식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큰 것 작은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된다네, 하나. 이게 얼마나 엄격한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룩한 삶이 얼마나 엄격한가 알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나님의 그거 안 통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가지며 완전하고 정확한 대를 가질지니라.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갖고 완전하고 정확한 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네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리라.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이건 뭐 어디 갔나 없어. 헌 걸려버리듯이 버려버렸어. 사사들이 일어나서 조금 안정되면은 그것이 뭐 7년이든 10년이든 30년 40년 그럼 또 완전히 요즘 헬렐레 해갖고 지금 모세가 그런 일을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정하시다. 그래야만이 네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복을 누린다. 이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와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라. 상이한 저울추, 또 상이한 데, 가정에서도 큰 데, 작은 데 갖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랬잖아요. 나한테는 아주 유연하게, 그 정도는 하나님 나 봐주셔. 그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아. 하늘 아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이나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똑같아. 누구한테만 그러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상이한 저울추를 갖든 큰데 작은 데를 갖든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이런 자는 불의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가증하다. 가증한 거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요엘 선지가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어서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 그래서 네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애굽에 가서 야곱이 애굽에 무슨 종살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식량 사러 갔는데 벌써 요셉이 미리 하나님 예비해 두셔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의 중앙조 시대에 요셉이 국무총리였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급속하게 번성하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여러분 75명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됐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불었나 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이게 유아선지가 그랬잖아요. 모충이 먹도 남은 것을 뭐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는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덴 나라까지 이 네 나라를 칭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그걸 깨닫죠. 그런데 바빌론 나라에 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일부 직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박사들 여러 갈대아 문화인들 잡아다가 내가 어젯밤 꾼 꿈을 알려달라, 해석해달라. 그들이 무슨 수를 합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그 밤에 기도해가지고 밝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왕이 패권국의 수장인데 다니엘의 무릎을 꿇잖아요. 네 안에는 신 중의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소년 다윗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는 뭐 청년이 됐겠죠. 한 3년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못된 짓 하잖아요. 신한평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해라. 그 절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풀무 가운데 던져졌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세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누가 느부갓네살 왕 대를 이었느냐? 벨사살 왕이 아들이 대를 이었잖아요. 벨사살이 대를 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비참한 꼴을 당한 것을 보고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은 기명들을 다 꺼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파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만들어준 각종 그릇을 하나님께만 찬양할 때 드리는 그 금그릇을 갖다가 각종 우상 섬기고 무녀들이죠. 1000명을 갖다가 파티하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벽에 손가락 글씨가 써야 돼. 메네 테겔 우바르십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십니다. 그러니까 뭐 파티에 나왔던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에다 쓰니까 그 손가락 쓴 게 누구예요? 십계명선 불을 다스리는 천사잖아요. 심판하는 천사. 그 글씨를 못 읽잖아요. 다니엘을 불러다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달라. 다니엘이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바빌론이 멸망하면 메대, 그 다음에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10발가락, 그 작은 뿔, 그런 세상 끝난다.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하나님 종 다니엘 통해서 선포됐는데도 안 믿어. 오만 방자한 거예요. 교만이 뭐. 바빌론이 패권국의 수장이니까. 이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메네 테겔 우바르신다. 글씨를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을 주겠다.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나 상급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글씨. 그래서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다. 메네는 뭐냐?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왕국을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그리고 왕국을 달으려니까 왕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달아보고 너 벨사살도 달아보니까 부족해. 저울에 맞질 않아. 그러니까
넌 끝났어요. 뭐 바르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메덴 나라가 페르시아하고 연합군이 점령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 이게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공정한 것만, 약속과 명령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형편에 처해서 누구 봐주고 뭐 해주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성령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